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막도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못 들었네. 성막도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못 들었네. 성막도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못 들었네. 성막도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파티 하네. 우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왔는데 은혜가 되십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스가랴서인데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감이 안 잡혀. 좀 그래도 지나갑시다. 스가랴서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요한복음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사실은 스가랴서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요걸까지 해야지 제가 좀 짐을 좀 덜 것 같아요.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들 거의 다 강해를 요거까지만 하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면 되는데 그렇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와 성막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입을하신 복장, 그리고 또 이 성막과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그렇게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막의 뜰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육체를 상징한다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성소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혼을 상징하고 또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만 밟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물두멍으로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진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당연히 구원받죠. 당연히 구원받죠. 여러분 성막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상급이 없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자신의 육체적 소망,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얻을 상급이 없을 뿐이지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애써 신앙생활할 필요가 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아. 그러나 이것은 지옥 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뱀의 심판, 그래서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욕망대로 계속 살았어.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야. 얻을 게 없어요. 멸관이 없어. 못 쓰고 있다고요? 자세히 모르겠어. 어쨌든 부흥회 때 강사님 그러시는데 남들 다 멸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 바깥 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할렐루야. 지성소에 뭐 늘 들어가면 안 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항상 우리가 천국에서 살면 안 돼.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그러나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성소의 은혜를 좀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항상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내려와야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 그러나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적힌 돌판, 그리고 두 번째 만나가 든 항아리, 세 번째 이 세 가지 성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물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은혜와 죄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다. 십자가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렇죠? 자기 독생자를 할지라도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죽이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십계명이 적힌 돌판, 두 번째 돌판이죠. 무슨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는. 그 두 번째 만나가 든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자. 고기 먹고 싶다고. 주시고 나서 심판하셨어요.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라 그곳을 하나님께서 칭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욕심이 잉태한즉 모든 죄는 여러분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어. 어렵지 않아요. 외적인 우리 그런 죄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탐내지 말라. 그건 못 지켜. 마음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이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절제할 수 없으면 안 가지는 게 좋아. 물질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가지고 일할 사람도 있어요. 권력 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셀프 컨트롤을 못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면 없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 탐욕으로부터.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만나가 든 항아리가 그 탐심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사건 이후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 그거 어디에 대적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대적이요. 적그리스도적인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이 세 가지예요. 우상숭배, 탐심, 그리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뚜껑을 덮어야 돼.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뚜껑을 덮고 거기다가 속죄약의 피를 뿌려 죄를 가리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게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쉬운 자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셔요? 정막이 완성되면 이 법궤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딱 시종을 들고 있죠? 그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이쪽에 내려오셔가지고.
거긴 여러분 뭐 외부적인 불빛이 없어요. 성소에는 그래도 등대 불빛이라 돼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천국의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보혈의 피를 가지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게 그거예요. 그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가 번제단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이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성막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서 만든 찬양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 스가랴서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서 세상을 다스리셔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서 다스리셔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천년왕국 때 성전이 있어 없어? 왜 없어? 있지. 에스겔 나오는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천년왕국의 성전에 관한 건데 이게 스가랴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맙시다. 궁금하셔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과거의 성전하고 미래의 성전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죠? 제3성전. 이건 적그리 때에 의해서 더럽혀질 성전입니다. 이것도 무너뜨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의 성전을 지으시는데 거기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지성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지만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면 이곳이 천국이야. 우리 심령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고 가정도 그래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야 한다. 주님을 모셔야 돼. 내 영에 은혜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우리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넘어갑시다.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말씀인데 화려하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원래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막중 선교사가 아론의 반차예요. 제사장 반열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뭐 휴고 되겠지만 아무튼 남아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의 반차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유다 지파인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할렐루야. 이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오늘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2절.
2절, 28장 2절. 시작. 예,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옷을 지어 입힘으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지어서 입히라 하신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과 또 오늘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39절 봅시다. 28장 39절. 28장 39절 시작. 예, 속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무슨 속옷? 세마포 반포 속옷. 무슨 색깔? 예, 여러분 성막을 연구할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흰색은 뭘 상징합니까? 순결을 상징해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안에 속옷으로 흰 옷을 입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아예 흰 옷만 입어요. 위에 뭐 딴 걸 못 입어. 어찌됐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돼. 해봅시다. 흰 옷을 입어야 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귀 써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해야 쓰임 받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 다음 거룩해야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아봐. 스캔들 일으키면 끝이요. 목사들. 거룩해야 쓰임 받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세마포 흰 옷을 입으라고, 거룩한 옷을 입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가정적으로도. 목회자도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목회자 스캔들이 나가지고 요즘 은퇴하는 양반들 많은데 돈 문제, 여자 문제 때문에. 목회자에 있어서 사실은 여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문만 나도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인 선교사님 가끔 이제 60이 됐으니까 앞으로 10년이면 은퇴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 목회자로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돈 문제, 여자 문제만 없어도 훌륭한 목사라.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특별히 한국 비안에. 아무튼 깨끗해야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길 원하면 깨끗한 그릇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흰색의 속옷 위에 31절 한번 봅시다. 또 뭘 입었습니까? 시작. 푸른색 옷을, 겉옷을 입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흰색 속옷 위에 푸른색 겉옷을 입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푸른색은 뭘 상징해요? 하늘을 상징해. 푸른색 겉옷을 입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도 공생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받을 때 어떻게 했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비로소 공생일을 시작한 거예요. 청색 옷을 입으시고 푸른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라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마포 옷만 준비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흰 옷만 가지고는 안 돼. 푸른 옷,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덧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푸른색 겉옷의 맨 끝단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라고 말씀하는데 33절, 34절 봅시다. 33절, 34절 시작. 그곳 같은 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방울을 반전하여 달게. 그곳 같은 자리로 돌아가며 한 방울 한 석류 한 방울 예, 그러니까 청색은 맨 밑단에다가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을 만들어서 달고 그 중간중간에 뭘 달라고요? 금으로 된 방울. 종처럼 생겼죠? 이걸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석류 열매를 달라 하신 것은 제사장이면 이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입만 무성하면 안 돼.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해봅시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방울을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 돌아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사장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딸랑딸랑. 어찌됐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열매들 사이에 있는 금방울 이걸 매단 것은 이 대제사장의 특별한 사역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면 대속죄일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 뭘 갖고?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제사장을 죽이신대요. 그리고 그 피를 갖고 간 대제사장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죽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전통 그거 보면은 발목에다가 끈을 맸다고 합니다. 이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성소에는 누가 있어? 제사장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끈 잡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아 살아있구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셨다. 대표가 가가지고 안 죽으니까 그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셨다.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뻥 쓰러지면 이거 끌어내야지. 세상에 들어가면 죽어. 대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 자체가 굿뉴스.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또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대제사장의 겉옷에 방울과 함께 석류 열매를 번갈아 가면서 달라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방울과 함께 열매를 돌아가며 달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열매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랑 화평 우리 참 충성자 위양하는 문제죠. 말로만 전하면 안 돼. 우리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은 잘하네.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만 잘하면 안 돼요. 합당한 열매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무슨 열매예요? 사랑이라고 평참 모르참 충성자 비양 성원 열매 이게 무슨 열매? 근데 인격의 열매예요. 여러분 은사는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 방언도 하고 그래요. 금방 줄 수 있지만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 사랑이라 병으로 참 인격의 열매가 나타날 때 예수 믿으면 예수를 좀 닮아야지. 예수 믿는다 근데 맨 욕심만 부리고 그러고 복음 전해봐 누가 믿어. 방울소리와 함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그렇죠? 방울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열매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세 번째로 에봇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흰색 속옷, 그리고 푸른색 겉옷, 그리고 그 위에 행주치마와 같은 에봇을 입게 하셨습니다. 에봇. 자, 6절 한번 봅시다. 28장 6절. 시작. 예, 에봇은 푸른 겉옷 위에 행주치마처럼 덧대어 입는 옷인데 저겁니다. 아시겠죠? 식당 가면 주는 무기 저거 좀 비슷하죠. 그렇게 덧대 입는 옷인데 이것을 만들 때는 청색, 자색, 흰색, 홍색 실에다가 금실을 섞어서 그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청색, 자색, 흰색, 홍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네 가지 색깔입니다. 거기다 금실. 금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왕 대신.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금실을 섞어 짜서 수를 놓아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왕되심을 상징하는 에봇을 입고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면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작은 그리스도. 에봇을 입고 나갔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견대가 있는데 견대.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7절만 먼저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28절 시작. 예, 에봇의 양 어깨에 뭐 견대를 만들어 가지고 봅니다. 분장처럼 군인들이 뭐 차고 있는 견대처럼 달아가지고선 호마노 보석, 검은색 보석이에요. 금태를 이렇게 씌우고 나서 여기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순서대로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이렇게 쭉 기록해라. 6개, 6개.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견대를 차라. 여러분, 견대는 어디 위에다가 다는 장식입니까? 어깨. 여러분, 어깨는 책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해봅시다. 어깨는 책임을 상징한다. 근데 대제사장이 양 어깨에 누구를 책임졌어? 이스라엘 12지파를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가 지도자예요. 책임지는 자가. 가장은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자예요. 이 목사는 교회를 책임져야지. 그렇죠? 대통령은 여러분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 가정에 보낸 그런 지도자예요. 저들 주님께로 인도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책임진 자이기 때문에 견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다가
그렇게 장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가슴에는 흉패를 달게 했는데 이게 견대고 가슴에는 흉패. 에봇 옷에다가 단 겁니다. 여기는 조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단 거예요. 흉패. 자, 흉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대제사장은 어깨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견대를 달고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으로 만든 흉패를 붙이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해봅시다. 흉패를 붙이고 다니라. 여러분, 어깨에 단 견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 그렇죠? 저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책임진 대제사장의 사명을 상징한다면 가슴에 단 이 흉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중보해야 될 대제사장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이웃과 가정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나라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일 뿐이에요. 책임지려고 해야 돼. 이 시대를 책임지려고 해야 되고 또 책임지려 할 뿐 아니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흉패를 가슴에 달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흉패의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두게 했는데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시작.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바깥쪽에는 흉패를 달고, 그렇죠? 여기 보석을 달고 12개 보석을 달고 그 흉패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다가 우림과 둠밈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보석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우림, 둠밈. 우림과 둠밈.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보석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림은 본래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해봅시다. 빛. 그리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온전한 판결을 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왜 여기다 두는가? 이스라엘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 묻고 나서 어떻게 해? 요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흰 돌이 나오면 해도 좋다. 검은 돌이 나오면 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 뭘 상징해?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가지고 결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해야지. 주의 말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야지. 우림과 둠밈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완벽한 판결을 내린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되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그러니까 이걸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이다. 주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보편적인 원칙에 나와 있죠. 구체적인 건 잘 몰라도.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것까지 알기 위해서는 또 기도해야 되죠. 어찌됐든 우린과 둠림을 가슴에 품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요. 말씀대로. 내 뜻대로만 없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린과 둠림의 판결을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허리에는 허리띠를 매게 했는데 29장 5절을 봅시다. 29장 5절. 29장 5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에봇 띠가 있죠. 왜 띠를 찔까요? 일하기 위한 거예요. 원피스처럼 돼 있잖아, 정가들 가운처럼. 이거 띠를 띠지 않으면 그냥 이게 걸쩍거려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 왜 띠를 띠게 해요? 대제사장의 직분은 여러분 분리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죠? 6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띠를 만들어.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일하라고. 여러분 대사장의 직분은 놀고 먹는 직분이 아니고 거들먹거리는 직분이야.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떼라. 일해야지. 여러분 교회 직분도 여러분 명예직이 없어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보면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권찰 뒤에 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아니요. 그 유효적 생각이지.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평신도 때는 겸손했다가 그냥 권사 되고 뭐 장로 되고 나면 거들먹거리.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들먹거리라고 주신 직분 아니야.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직분이 중해질수록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지.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알겠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권사하면 더 밑에서, 장로면 더 밑에서, 목사면 더 밑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 만찬을 나올 때 누가 제일 높은 자예요? 예수님인데 제일 낮은 곳에서 섬겼잖아. 수건을 허리로 동이고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유교적인 생각이지 성경적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나서 목사님이 나는 죽을 때까지 섬기고 싶다 그래서 사찰 집사하는 분이 계셔요. 실제로. 내가 은퇴는 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 쓰레기 치우면서 일하고 싶다. 사찰 집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결코 부끄럽지 않아. 직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그래봐 난리 나지. 그걸 자꾸 이용해가지고 그냥 권사 뭐 세울 때 뭐 1,000만 원 내라, 뭐 장로 세울 때 1억 내라 그러죠. 명예욕을 부추기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더 밑에서, 우리 집사님들은 더 밑에서.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초신자예요. 처음 교회 오신 분. 가장 많은 섬김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허리에 띠를 떼라. 뭐예요? 섬기는 직분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네. 섬기는 직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가 하면 머리에는 흰관과 정금패를 달게 하셨는데 우리 39절 봅시다. 39절 시작. 예, 흰관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멸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관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우리 4장에 보면 2장 3장까지가 7교회에 관한 4장으로 가면 이 교회가 천상으로 옮겨져 24장로가 등장하죠. 24장로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보좌 주위에서 찬양하면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어린 양에게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던져드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면류관이 있어야 던져드리지, 그렇죠? 개털모자밖에 없으면 야 이거 가발을 던져드릴 수도 없고 난감해지는 거예요. 던져드릴 면류관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던져드려야지. 뭐 다시 쓰긴 하겠지만, 예?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그냥 가발을 던져드릴 수도 없고 매번 개털모자를 던져드릴 수도 없고.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성도들에게 약속한 5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살펴봤는데 먼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 해봅시다. 썩지 않는 면류관. 썩을 육신 위해서 살지 마시고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면류관 혹은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뭐가 면류관이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면류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저 집사님 덕분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평생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런가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순교자들이 받게 될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내놨으니까.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자의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셔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무슨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아도 휴거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마지막 때를 몰라도 휴거됩니다. 그러나 면류관이 없어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는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교회에 있는 분들은 의의 면류관 하나는 받으신 거예요. 나머지 이것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 흰 관에다가 금으로 띠를 띠고 거기다 글씨를 새기라고 했는데 36절 봅시다. 시작. 무슨 글을 새기라고요? Holy to the Lord.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돼요. 코람되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건 쉬워요. 거룩한 척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되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나 당당해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나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호와께 성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하십시오. 남들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성결이 아니에요. 세상에게 성결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예. 여기까지 다 끝났고 이제는 부록으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성막이 완성되면 거기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제사가 어디서 시작됐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아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에덴 동산엔 제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도 제단이 없어요.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막역하게 뻘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제단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이 제사 방법에 관한 말씀들이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제사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대 제사로 나눠지고, 그리고 제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4개의 제사의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해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하나는 뭘까요? 속건제. 5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의미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먼저 레위기 1장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레위기로 넘어갑시다. 1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1장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11절. 12절.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내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 위에 양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13절. 그 내장과 떼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살려 번제로 삼으시니 이는 번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5대 제사 가운데 이 번제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건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뭐 나눠 먹기도 해요. 제사장에게 바치기도 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온전히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해봅시다. 온전히 다 불태워 드리라. 반드시 수컷 소 혹은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로 이 번제로 드려진 제물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죠. 각을 떠서. 알겠습니까? 뭐 고기를 남겨가지고 먹은 게 아니에요. 다 불태워드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소제가 있는데, 소제가 참 재밌어요. 소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인데, 레위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소제를 드릴 때 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를 기름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레인 오퍼링이고, 그런가 하면 이어서 우리 2절 봅시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와 마라과 그 모든 묘함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번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절. 그 소제물에 남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물지니 이는 여호와의 전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 그래서 가루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4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가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예, 그러니까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번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둘러서 부침개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드릴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름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화덕에 구운 무교병 형태로 이렇게 드렸는데 반드시 거기다 기름을 넣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거기다가 또 소금을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주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살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예, 누룩을 섞지 않고 기름을 부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거기다 기름을 섞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죄가 없으시고 기름 부은 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 만들 때 어떻게 해? 맷돌에도 가야지. 무교병을 만들 때 불 속에 지나가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해요. 이해가 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한 소재가 되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누룩 없는 떡처럼 죄 없는 삶을 살고 또 세상을 썩지 않게 그렇게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가 있는데 이건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작. 서로 드리려고는 수것이나 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흠없는 작업을 쓰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길을 제단 상면에 들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사제를 드리시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겉바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육의 기름과 안에 덮인 겉을 겉바과 함께 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위 그 위에 있는 남짓 이런 가지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우리가 화목제, 히브리어는 쉘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제사이고 바쳐진 제물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뭐만 바쳐요? 피하고 기름만 바쳤습니다. 이것만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쳐 나머지 고기는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화목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인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자꾸 가는 곳마다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요. 평강의 영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화평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귀가 역사하면 분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인데 속죄제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4장 1절부터 3절 시작.
거기까지만 합시다. 속죄제는 하다트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는데 이 벗어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동서이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거 벗어난 게 죄예요. 관역을 벗어난 게. 근데 속죄제는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봅시다.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한다. 모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잖아요. 손과 발을 씻어야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속죄제는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제사장에게는 송아지를 드려라. 그 일반인들에게는 염소나 양을 드려라. 어린 양을 드려라. 그것도 못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를 못 드리면 그냥 고운 가루 하나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뭐예요? 핑계대지 말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라. 알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물두멍에 씻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물도 형편에 따라서 다 맞춰 놓으셨어요.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14절, 5장 14절 속건제에 관한 말씀인데 시작. 누구든지 성물에 대한 과음가를 갚되 예, 그래서 속건제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제물이나 제물에 대해서 이게 범죄거나 떼어먹었거나 또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변상을 전제로 한 제사입니다. 변상에 주고 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변상을 전제로 한 제사다. 그래서 이게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을 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게끔 돼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알겠습니까?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배상과 함께 그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를 배상해 주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속건제예요. 알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사람에게 뭐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더 글로리에도 그 대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전에 밀양에서도 나오잖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갔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 울부짖잖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냐. 맞아요. 성경적입니다. 속건제가 뭐예요? 사람한테 배상을 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받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물을 드려봐. 용서를 구해봐. 용서 안 해주셔요. 내가 살인죄가 있으면 감옥 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기를 당한 죄가 있으면 최대한도 배상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지. 그게 속건제예요. 그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또 알고서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반드시 배상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하고, 그렇죠? 5분의 1을 더해서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 글로리에서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 몰라요. 반드시 배상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튼 5대 제사를 끝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화제와 전제와 요제와 거제로 나뉘는데 해봅시다.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예, 화제는 파이어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해봅시다. 불로 살라서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흡양하시고 노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번제가 대표적인 화제예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칠 때, 그래서 성령의 불에 태워서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제고 두 번째 전제가 있는데 이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관제라고도 부릅니다. 부을 관자 같은 거예요. 해봅시다. 부어드리는 제사. 예, 전제는 관제라고도 불리는데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피 이것을 제물에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인데 이 관제는 단독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항상 번제를 드릴 때 혹은 소제를 드릴 때 더불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가루를 드리면서 기름을 붓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고 그것이 바로 관제다, 전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물에 포도주나 피를 부어 드리는 관제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관제가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옥중서신이에요. 이거 보내고 나서 얼마 뒤에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목이 잘려가지고. 그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을까?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죽인 겁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자기가 순교할 걸 알아.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되었도다. 그렇죠? 피를 뿌리고 한 거예요. 관제가 된 겁니다. 우리도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을 때도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 봅시다. 아주 특이한 제사인데 시작. 예,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올 때에 뭐 화목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올 때에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흔들려. 웨이브 오퍼링.
높이 들어서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하고 또 비교될 수 있는 거제라는 것이 있는데 29장 28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28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요제는 여러분 재물 가지고 옆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흔들어 드린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요제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이번에는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드리고 나면 거제도 그 재물은 누구의 목? 제사장의 몫이.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거제와 요제고. 그럼 보세요. 옆으로 흔들고 위로 흔들고 십자가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거제와 요제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형별이 만들어지기 1000년도 전 그런 시기인데, 그렇죠? BC 1500년경에 쓰여진 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거제와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막도 그렇죠. 성막도 이렇게 쭉 한번 해봐요. 이 성물들이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번제단부터 물두멍하고 이렇게 쭉 해 분향단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까지 올라가면 줄이 하나 그어지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 등대하고 떡상을 연결시키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제와 요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막뿐 아니라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이 없다. 아니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또 성막과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정리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안에는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하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푸른색 옷,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꾼 될 수 있어요. 또 어깨엔 책임과 능력을 상징하는 견대를 차고, 그래서 책임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차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엇으로 판단을 내렸습니까? 우린과 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내려야 돼.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 방울소리를 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와 방울소리가 같이 가야 돼.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제사장에게는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시경을 따라 완성된 성막과 이후로 건설된 성전에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화제와 전제와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드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서보다 더 은혜롭죠? 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가지고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스가랴를 합니다. 아마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20강의 정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 달 동안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은 해석이 또 막 다르고 해가지고 어찌됐든 힘들어 좀 갑시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중동의 상황도 뭐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믿음의 준비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또한 성막의 강의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